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시고 지키시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기장의 모든 교단, 기장 교단 안에 있는 노예 대표자들이 함께 총대로 함께 모여서 교단 내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교단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총회 중에 셋째 날 아침에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 주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그러니까 내년도 한국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는 특강이었는데요. 작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통해서 저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가 내년도에 교회가 참고할 좋은 통찰들을 담아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연이어내고 또 교단 총회가 초청하여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강의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도 맞물려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상당히 유의미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2년 전이죠. 2021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 중고등학생 중에서 모태신앙인이 60%나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기준이에요. 모태신앙인이 60%, 그리고 35%는 초등학교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무려 95%는 적어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이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시작하여서 자기도 따라 나왔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 손에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다든지, 중고등부 학생들만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신앙생활한 아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이든 초등학교 시절 또는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든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친구 따라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신교 중고등학생 중 부모가 개신교인인 경우가 88%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가정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다,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들,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32%, 아버지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13%로 목회자 11%, 교회 친구 선후배 10%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45%, 거의 절반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신앙의 가장 큰 영향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하니까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이 결국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이고 교회 학교는 그 신앙 교육을 곁에서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초기 선교사인 찰스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곽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곽안련 선교사님은 그의 책에서 목사 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의 신앙교육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자녀의 신앙교육하는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맡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일학교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명령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의 태에서 처음 난 장자,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짐승의 새끼, 다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아들도 짐승의 첫 새끼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양 바치지 않으려면 나귀의 그 첫 새끼 목을 꺾어야 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중에 처음 난 장자는 모두 다 대속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귀의 첫 새끼처럼 목을 꺾어야 할 테니 반드시 사람의 장자는 짐승으로 대신하여 바쳐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새끼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대속해서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왕의 장자도 죽이시고 신하와 백성들의 장자 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살려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태에서 난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고 살게 된 장자, 또 첫 새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은 당대에만 적용될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대로 지켜져야 될 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나중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네 아들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축들의 첫 새끼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때 궁금해서 물을 수가 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가축의 첫 새끼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을 때 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은 애굽에서 노예였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단다. 처음 난 것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 가장 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였지. 가축과 짐승의 첫 새끼도 모두 죽었단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의 바로가 무조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했어. 출애굽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단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나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는 오지 않았었나요? 아버지가 이어서 대답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도 왔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에 발랐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신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린 양을 바치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쳐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될 법을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람이나 짐승의 새끼나 죽이지 않으셨거든. 살려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단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래서 가축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짐승의 첫 새끼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일이 되는 것이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태어난 자들, 나의 장자, 그 후손의 장자들을 다 대속하는 것이란다. 우리 가정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짐승의 첫 새끼를 바침으로 해서 대속을 하는 것이란다. 이 일은 네가 결혼하여 아들을 얻고 내가 분가하여 가축과 짐승을 키울 때에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킬 하나님의 법이란다. 내 조상들도 그 법을 지켰고 나도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너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도록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도록 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모든 가축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첫 새끼를 이렇게 바쳐야 돼요? 그러면 또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첫 새끼를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우리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 가축을 바치는 것이란다. 출애굽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첫 새끼를 바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를 자손들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자에게 들려주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6월절이 되면 또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한 것으로 말미암아 6월절을 지키게 된 것, 쓴 나물을 먹게 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는 6월절 이야기를 6월절 때가 되면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자녀들에게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초막절이 되면 집 옆에 초막을 지어 놓아요. 초막 지어 놓으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밤에 그 초막에 자식들과 함께 누우면 별이 보이죠. 초막절에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지.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단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6월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역사를 계속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느덧 가족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60% 모태신앙, 35%는 또 초등학교 또 그 이전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래서 88% 이상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신앙생활하는 일종의 가족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복음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고 가정이 우리 선교의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 다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고비들을 넘겼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때를 따라서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가르침입니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받은 일들 다 아는 이야기죠. 부모님으로부터 몇 번씩 들었으니까요.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 광야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신앙생활의 길을 부모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모델 삼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가정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자라니까요. 물론 우리 부모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고 배우게 되니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고난의 시간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길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고등부를 비롯한 어린이부, 다음 세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가정은 신앙을 물려주는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자녀들과 만나고 접촉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가정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유전이 능력 있게 아름답게 잘 전수되어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우리 후세대에 갈수록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